안녕하세요. 영어부, 유치부 어린이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쏙 함께 가볼까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렵고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곤 했어요. 이날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율법 교사란 오늘 말로 율법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즉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오히려 그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율법에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는 우쭐우쭐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이야기로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었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친 사막지대를 통과해서 울긋불긋하고 아주 조용했어요. 근데 여리고로 향하는 길이 가끔 도둑들이 숨어 있어서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여리고로 향하던 그때 도둑이 갑자기 하고 뛰어나와서 그 사람의 돈을 뺏고 옷을 찢고 쓰러질 정도로 때렸어요.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만 그들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갑작스럽게 도둑을 만나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맞고 심한 상처를 입은 이 불쌍한 사람은 길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겠죠? 그래야 이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는 누군가 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빨리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얼마의 시간이 흘러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과 비슷한 사람이었죠. 아픈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라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아픈 사람을 보고도 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실망했지만 괜찮아, 또 누군가가 날 찾으러 올 거야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탁, 탁, 탁. 그 사람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레이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파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나를 도와주겠지 하며 아파서 누워있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두 명 다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타그닥 타그닥 따그닥 따그닥 하며 동물의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낙이 한 마리가 가까이 와서 그의 옆에서 멈췄어요. 낙이 위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보았을 때 이런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저 사람은 나를 분명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들을 닦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통증에 가라앉게 하는 부드러운 기름을 부어주면서 급하게 치료해 주었어요. 왜 사마리아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을까요? 분명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를 보며 불쌍히 여겨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어떤 의미이냐면 사랑을 베풀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과 배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까지 찾아주었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사마리아인은 방을 빌려서 다친 사람을 침대에 뉘었고 그 환자를 밤새도록 보살펴줬어요.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인은 갈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방을 빌려준 주인에게 찾아가 돈을 더 주면서 환자가 필요한 만큼 간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날에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도둑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율법 교사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우리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 누가 자비를 베풀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와 다퉜을 때도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따뜻한 배려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